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3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은 5번 주일이 있는데 한 번도 예배당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잔인한 달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영락의 성도들 마음을 가지런히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도님들의 심령이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준비되고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오래도록 고심하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최고로 가득 담아 구원의 은총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식사 자리가 파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작정된 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이 걸어가실 길을 작정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그 길을 다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사도행전 2장 23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예수님께서는 가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되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변화산 사건 이후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인데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절정을 향해 이렇게 도달해 가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마지막 점검 작업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도 흥분했습니다. 이제 산 아래 내려가면 보지 못한 우리 동료들에게 산 위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해 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그때까지는 침묵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그때는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면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소에 서기관들에게 배워서 알고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성취되기 전에 꼭 있어야 된다고 배웠던 그 한 가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9장 10절 11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오신다는 말씀이 있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서기관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이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서 엘리야가 온다는 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아마도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왔다고 하셨죠. 마가복음 9장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장차 올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왔으되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이거에 관해서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다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걸 다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왔으니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00% 성취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서론에 불과하고 이제 진짜가 남아있는데, 그 진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제 그게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참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2절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00% 성취되는 거라면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예언을 했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가 지금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제는 내 차례가 왔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길이고 나는 작정된 대로 그 길을 걸어갈 따름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읽어내려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들은 멸망에 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기록하여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나는데, 수태하지 못하던 이 늙은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요한을 잉태했고 6달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정혼자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먼저 엘리야처럼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게 차근차근히 작정된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춤이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명의 복음이 택하신 주의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은혜를 얻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까지 기울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정성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또 한 번의 질문을 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작정된 그 길을 뿌리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길로 묵묵히 따라 걷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오라고 부르시면 되돌아서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궤도에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해가 달의 궤도를 탐낸 적이 없고 달이 별들의 자리를 넘본 적이 없이 정해 놓으신 그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절 역시 그러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차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단 한 번도 가을이 여름을 제치고 먼저 오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고, 여름이 지나가기를 묵묵히 기다린 끝에 가을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이 수능과 질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궤도를 일탈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길을 따라 걷기를 거부하고 그 길로 시선을 맞추어야 되고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좌우로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오른쪽에, 때에 따라서는 왼쪽에 손을 내밀어 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예는 가룟 유다라고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는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를 파는 그 가룟 유다, 그에게는 화가 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정해진 길로 가지를 못하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은 30개를 받은 걸 보면 그러했으리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은을 다 성전에 던진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설명하기를 그는 예수님께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엎어버리시고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으심에 실망하고 행동하지 않으실 수 없도록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닫고 자살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듯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지 못하고 그의 판단과 생각과 욕망에 따라 좌우로 쉴 새 없이 흔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은 30개가, 그의 왼쪽에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흔들림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걷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될 길에서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자기 뜻을 따라 이탈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어느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한다면 그 교회가 여건이 좋든지 어렵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정해주신 길인 줄로 믿고 10년, 20년, 30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부임한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이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기웃거리면서 더 좋은 여건의 교회로 가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단들을 동원하거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걷기는 힘든 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예배당이 없는 시골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 긴 세월 동안 그 어려운 교회에서 초지일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신 끝에 영광스럽게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목사님을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뵈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작정된 대로 가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작정된 대로 한 목회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데 성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기회를 붙잡으면 그게 성공이라고들 말합니다. 유력한 이들과 연결되면 복을 받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나면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편하고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한없이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충우돌하다 보니 작정된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름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거룩한 눈물, 축복된 땀, 그리고 사랑의 헌신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십자가는 점점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빛이 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주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야만 되겠습니다. 남편 된 이는 남편의 길을 끝까지 걷고 아내 된 이는 아내의 길을 걸으며 부모는 부모의 길을, 자녀는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설령 우리들의 삶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일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작정된 대로 계속해서 가는 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상에서 가슴이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어떤 유화라고 하는 짧은 시를 읽어드립니다. 오래된 유화가 갈라져 깔렸던 색채가 솟아오른다. 지워버린 그 그림의, 아주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유화는 물감을 기름에 개어서 그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나 덧칠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작가는 밑그림을 다 이렇게 그리고 색을 칠했다가 그 위에 또 다른 색을 이렇게 덧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색깔은
다 묻혀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유화가 이렇게 갈라 터지게 되면 그 밑에 숨겨졌던 색깔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지금 당장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 밑에 있는 색깔이 자기 색채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덫을 당하여 다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 초라한 삶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묵묵히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과거의 눈물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으며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색깔을 예수님 위에 덧칠하여 예수님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색이 다시 드러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유화가 갈라 터지듯 사람들이 덧칠한 색깔들이 갈라 터지고 나니까 그 밑에 숨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생명의 색깔이 제 색깔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덧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깔이 온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히 작정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마귀가,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 위에 덧칠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의 인생이 발려져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란 캔버스 위에 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면서 오늘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런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앞모습을 뽐내려고도 말고 뒷모습을 감추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사라지는 만큼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과 인생 위에 덧칠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지만 주님께서는 그 밑에 깔려있는 우리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아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날,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요, 승리의 때요, 영광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리 오래 남은 것은 아님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담대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작정된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간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작정된 대로 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탈하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위에 덧칠되어 우리의 삶이 다 보이지 않게 여겨지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색채를 드러내 주실 날이 있음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